존재 숲에 있습니다. 도덕의 계보학 니체 1차 자료 강의. 오늘 37번째인데요. 서문 빼고 33번째. 제2 논문 21절 중후반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Man 리드 츠바이펠런. 사람들은 의심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zunächst gegen den Schuldner indem nunmehr das Schuldner gewissen sich dermaßen festsetzt, ein Frist ausbreitet und polypenhaft in jeder Breite und Tiefe wächst.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먼저 죄와 의무에 대한 저 개념들이 누구에 대항하여 뒤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라는 그 질문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우선 먼저 개견된 슐트는 채무자에 대하여 방향을 잡았는데 그 채무자 안에서는 이제 나쁜 양심이 곧 양심의 가책이 그런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아인프리스트 내면으로 갉아먹어 들어가고 아우스브라이테트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폴리펜하프트 폴립 알죠? 종양과 같이 표면에서 자라는 종양과 같이 모든 넓이와 깊이에서 성장해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이 어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갉아먹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뭔가 점점 자라나게 됐는데 그리하여 결국은 자 bis endlich mit der Unlösbarkeit der Schuld auch die Unlösbarkeit der Buße der Gedanke ihrer Unabzahlbarkeit 갈로 der ewigen Strafe konzipiert ist. 그리하여 결국은 죄의 곧 채무의 해결할 수 없음과 더불어서 또한 속죄에 해결할 수 없음 곧 그것에 되갚을 수 없음의 사상이 곧 영원한 형벌의 사상이 잉태되게 되었다는 거야. 그죠? 무서운 질병, 죄에 대한 죄책감의 이 무서운 질병, 이 정신분석학적 고찰인데 그 질병이 종양이나 무좀과 같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성장하여 갉아먹으면서 영원한 형벌의 사상. 그러니까 이 채무는 갚을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그래서 속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속죄의 해결 불가능성, 곧 그 부채에 되갚아질 수 없음의 사상.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의 사상이 잉태되게 되었다 이 말이야. 마침내 독특한 진단이죠. 그죠? 엔틀히 압을 조가르 개견된 글로이비걸. 자, 그러나 결국 심지어 이것은 또한 채권자에게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Die Causa Prima des Menschen, 인간의 제1원인. 제1원인은 신이에요. 이것은 스콜라 철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근세 철학까지가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그죠? 뭐 칸트한테서도 나타나죠. 이율 배반 이야기하면서 신존재론적 증명. 그러니까
제1원인 하면은 그것은 신이야. 더 이상 그게 자기 원인으로 해석되는 게 바로 이 제1원인이야. 더 이상 어떤 것의 원인을 가지지 않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원인인 거야. 이게 제1원인인데 이게 신학이 이제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죠?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의 제1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안된 안팡 데스 멘션 게슐레이트,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그리고 안 자인한 안해언, 인류의 시조 조상에 대하여. 그런데 이 인류의 조상 시조는 누군가 하면은 Der nunmehr mit einem Fluch behaftet wird, Gallo, Adam, Erbsünde und Freiheit des Willens oder an die Natur. 계속 나갑니다. 자, 이 조상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저주로 짐지워지게 된, 그러니까 이 시조는 아담인데 아담부터 이제 죄의 저주가 그에게 붙어 다니게 됐어. 베하프텐, 붙어서 그 저주를 지고 다녀야 돼. 인간의 시주. 아담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울의 로마서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응? 죄가 점점, 여기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고찰한 게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어요. 참고하셔요. 그러니까 저주가 붙어 다니게 됐어. 이 시조에게. 아담을 생각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에얼프쥐인데 원죄. 죄가 점점 자라나서 인류에게로 확산됐다는 것. 세 번째는 의지의 부자유가 나타나게 됐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고, 혹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 그건 뭔가 하면은 aus deren Schoss der Mensch entsteht und in die nunmehr das Wesensprinzip hineingelegt wird. Verteufelung der Natur. 갈로. 이 자연은 뭔가 하면은 이것으로부터, 이것의 모태로부터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자연 속으로 이제 악의 원리가 집어넣어져서 놓여지게 됐는데, 그건 바로 자연의 악마화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죄가 점점 확산되었어. 그죠? 그래서 자연 역시도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로 점점 오염되었다라고 사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그죠? 그 피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더불어 이 자연 자체도 죄화되는 거야. 아, 이 독특한 교리예요.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죄와 연관해서 사유하게 된 거야. 참 무서운 교리죠, 그죠? 불교인들이 보면 뒤집어질 일이죠, 어여보면. 그러나 또 물론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봐야 된다는 것도 신학에는 있죠, 그죠? 당연히.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자, 그래서 자연이 악마화돼 버렸어. 마지막으로 현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Oder an das Dasein überhaupt, das als unwelt an sich übrig bleibt. 자, 무가치한 것으로서 자체로 남아있게 된 현존재 일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현존재는 다자인인데, 이거는 인간 실존의 어떤
삶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용어겠죠. 그죠? 그런데 이 현존재는 무가치한 것으로서 남아있게 됐는데, 이 갈로가 정말 재미있어. Nihilistische Abkehr von ihm, Verlangen ins Nichts oder Verlangen in seinen Gegensatz, in ein Anderssein, Buddhismus und Verwandtes. 자, 이 현존재 일반으로부터 허무주의적으로 돌아서 버려. 그래서 물을 요구하거나 이 현존재 일반과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해. 이런 것은 주로 불교나 또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에서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 대하여 니체는 제3논문에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상을 해체하면서 비판하는데, 그래서 이런 현존재 자체에 대하여 뭔가 부정하고 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현존재에서 나타나는 것과 정반대의 것, 그래서 다른 존재를 갈망하도록, 물을 갈망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불교와 그와 유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몇 편의 강의를 또 이 주제를 갖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니체와 불교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성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니체가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는, 니체는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삶의 의지나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어떤 삶 자체의 힘을 긍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욕망이나 욕구 역시도 극복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 역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 세계의 우주적 생명체에, 그죠? 욕심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 우주적 생명체에 기속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 아니겠는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니체가 이런 정도로까지는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얘도 불교 공부 안 했으면 좀 오해했을 수도 있어. 니체는 이런 정도 좀 깊이 있게 불교를 사유해 본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은 또 논의의 여지가 있겠죠. 그죠? 3부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제3논문 진행해 나갈 때. 그리하여 Bisbiel mit einem Maler voll dem Paradoxen und entsetzlichen Auskunftsmittel stehen, an dem die gemalte Menschheit eine zeitweilige Erleichterung gefunden hat. jenem Geniestreich des Christentum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우리는 갑작스럽게 역설적이고 경악스러운 어떤 방책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스스로 고문당하는 인류, 고통당하는 인류는 일시적인 어떤 진통제를 발견했어. 거기에서, 이 방책에게서. 그 방책이 뭔지 알아요? 인류가 일시적인 어떤 진통제를 발견했던 그 방책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저 천재적 착상이야. 거기에서 일시적인 진통제, 그러나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진통제, 완화시킬 수 있는 순간적인 약재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니체의 글쓰기에 경악할 거예요. 자, Gott selbst sich für die Schuld des Menschen opfert. 신이 인간의 채무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Gott selbst sich an sich selbst bezahlt machen. 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대갚아지도록 만든다는 것. 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그죠? 희생시켰다 이 말이야. 예수죠 뭐. 그게 인간이 이 죄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서 자기 자신에게 이 부채를 되갚는다는 거. 이 독특한 사고죠, 그죠? 그 다음에 Gott als der Einzige, der vom Menschen ablösen kann, was für den Menschen selbst unablösbar geworden ist. 자, 그런데 이 신은 유일한 자야. 어떤 유일한 자인가 하면은 인간 자신으로서는 상환될 수 없었던 것, 되갚아질 수 없었던 것을 인간을 대신하여 상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야. 그게 바로 신인 거야. 그래서 der Gläubiger sich für seinen Schuldner opfert aus Liebe zu seinem Schuldner. 갈로 졸테만스 글라우브. 정말 독특한. 그래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곧 사랑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까? 독특한 글쓰기죠, 그죠? 곧 그의 채무자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리의 핵심이잖아, 그죠? 이 독특한 교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채를 갚는다는 것. 곧 인류가 지었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이 죄값을 갚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거 많죠, 그죠?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 교리를 저격하는 거야, 지금 니체가. 참. 22절입니다. Man wird bereits erraten haben, was eigentlich mit dem allen und unter dem allen geschehen ist. 이로써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했을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측했을 것이다. 그건 뭔가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봅시다. 예널 빌레 쭈얼 젤프스트 파인이고 예너 쭈리 게트레테너 그라우잠카이트 데스 이널리히 게마텐 인지히 젤프스트 쭈리 게쇼이텐 티얼 멘션 데스 좀 쯔백데얼 째무 인덴 슈타트 아인게 슈페얼텐 데얼 다스 슐레이트 게비슨 에얼푼덴 하트 지히 베어 쭈툰 나하뎀 데얼 라티얼 리셔러 아우스백 디제스 베어 툰 볼렌스 페어 스톱트 발. 이까지가 일어난 현상인 거야. 이 모든 사태와 더불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저 의지,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의지가 나타나게 됐는데
마치 사디즘을 연상시키죠. 그죠? 그건 뭔가 하면은 내면화되어서 자기 자신 안으로, 앞에서 한 거야. 자기 자신 안으로 뒤로 쫓겨난 동물적 인간의 저 뒤로 물러난 잔인함,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적 인간, 이 우리의 본성이죠. 무의식에서 살아있는 괴물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 무의식, 집단 무의식 안에서 나타난 어떤 괴물과 같은 거야. 우리의 10년이야. 우리 인류의 10년인 거야 지금. 니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동물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길들이는 목적을 위하여 국가 안에 유폐되었던 자의 저 뒤로 물러난 잔인함, 이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안에 유폐된 자는 누군가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발명해낸 자고, 자기 스스로의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곧 이러한 고통을 가하려고 고통을 가하려는 의지, 그게 좋겠죠. 그죠? 디제스베어툼볼렌스, 고통을 가하려는 그 의지에 보다 더 자연스러운 출구가 막힌 이후에, 출구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내면화시켰어. 앞에서 했죠. 그죠? 막힌 이후에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냈던, 그죠? 국가 안에 유폐된 자, 자기 자신 안으로 내면화되어서 쫓겨난 동물적 인간. 이 인간의 동물적 인간의 저 뒤로 물러난 잔인함, 이게 바로 모든 사태와 더불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Dieser Mensch, des schlechten Gewissens hat sich der religiösen Voraussetzung bemächtigt, seiner Selbstmarterung bis zu ihrer schauerlichsten Härte und Schärfe zu treiben. 이 양심의 가책의 인간은 종교적 전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가 하면, 이 양심의 가책의 인간의 자기 고문을, 그것에 가장 끔찍한 냉혹함과 가장 끔찍한 날카로움에 이르기까지 자기 고문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종교적 전제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와 합쳐지면서 이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 말. 니체의 진단. 계속 나갑니다. Eine Schuld gegen Gott. Dieser Gedanke wird ihm zum Folterwerk 조이고, 줄 치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신에 대한 죄책감, 신에 대한 부채감, 이 사상은 그에게 고문의 작업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에 대한 부채가, 이 사상이 고문의 도구가 됐어, 인류에. 그죠? 참,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 지경까지 됐는지,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낸 이 인간에게 고문의 도구가 됐어. 계속 나갑니다. Ergreift in Gott die letzten Gegensätze.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가는 거는 포예르바하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나타나는 신의 개념, 자기 투사로서의
신개념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실제로 니체는 포예르바하의 작품을 읽었어. 영향도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보셔요. 자, 그래서 그는 신 안에서 그가 자신의 본래적이고 되갚을 수 없는 동물적 본능과 연관하여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정반대의 것을 신 안에서 붙잡게 됐어. 완전 포예르바야. 정반대의 것. 그의 동물적 본능과 모순되는 정반대의 것을 그는 신 안에서 붙잡게 되는데, 계속 나갑니다. Er deutet diese Tierinstinkt selbst als Schuld gegen Gott. 자, 그는 이 동물적 본능 자체를 신에 대한 부채, 신에 대한 죄로서 바꾸어서 해석해버려. 인간은. 그래서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바로 알스 파인트샤프트, 적대로서, 두 번째 아플레농, 어떤 반란으로서, 세 번째 아프루얼 개겐된 헤언, 된 파터, 된 우얼안, 운트 안팡 데얼 벨트, 주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시조에 대한,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한 적대감으로서, 또는 반란으로서,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하여 일어나는 소요와 같은 그런 사태로서, 신에 대한 부채로서 이 동물적 본능을 그 인간은 바꾸어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Er spannte sich in den Widerspruch Gott und Teufel. 그래서 그는 신과 악마라고 하는 저 모순적인 공식에 자기 자신을 팽팽하게 잡아매고 있어. 그죠? 그래서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어떤 그 사이에 자기를 팽팽하게 잡아매고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Vierpuft alles nein das zu sich selbst zur Natürlichkeit Tatsächlichkeit seines Wesens sagt aus sich heraus als ein Ja.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성에 대하여, 이 본성도 되죠, 그죠? 자연이. 그리고 그의 본질의 사실성에 대하여 그가 말하는 모든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나인을 말한다 이 말이야. 노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 모든 부정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알스 아인냐, 긍정으로, 예스로 던지고 있어. 그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런 자기를 부정하여 신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냈다 이 말이에요. 포예르바하지. 이 부정으로부터 긍정을 내던지고 있는 거야. 부정을 긍정으로서 해석하여 던지고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참. 그래,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긍정으로서 해석했는가 하면은 알스 자이언트, 라이프하프트, 비얼클리히. 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서, 완전 포예르바하 냄새 나죠. 그렇게 내던졌고, 그리고 알스 고트, 신으로서, 알스 하일리카이트 고트에서 신의 신성함으로써,
알스 리틀툼 고테스 신의 심판으로서, 알스 행컬툼 고테스 신의 형벌로서. 그러니까 어떤 벌을 주는 그러한 사형수와 같은 그런 걸로서, 알스 옌자이즈 이 편이 아닌 저편으로서, 알스 에비카이트 영원으로서, 알스 말털 오네 엔드 끝없는 고문으로서, 알스 헬러 지옥으로서, 알스 우나우스 메스발카이트 폰 슈트라퍼 운트 폰 슐트 형벌과 부채 곧 죄에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죄와 부채가 그리고 형벌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측정할 수 없이 큰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 사이에 팽팽하게 걸려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 말. 이게 니체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응? 계속 나갑니다. This is the eine alte Willenswahnsinn in der Zierlichen Grausamkeit der Schlechterdings nicht seines gleichen hat.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어떤 영혼의 잔인함 속에 있는 일종의 의지의 광기야. 의지의 창난이야. 의지가 정신적으로 창난된 상태인 거야. 참. 그런데 결코 그와 같은 것을 이 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기, 의지의 광기, 창난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통하여 퍼져나가게 됐다 이 말. 신은 죽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교리를 저격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인간의 의지인가 하면은 Der Wille des Menschen, sich schuldig und verwerflich zu finden bis zur Unsinnbarkeit. 자, 속죄 불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죄가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인간의 의지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속죄가 불가능한 거야. 죄가 너무 크고 비난받아야 할 그러한 어떤 부채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가 불가능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야. 이건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Sein Wille, sich bestraft zu denken, ohne dass die Strafe jeder Schuld äquivalent werden könne. 자, 형벌이 그 부채 곧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그 죄에 상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려는 그런 의지야 이것은. 그리고 또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Sein Wille, den untersten Grund der Dinge mit dem Problem von Strafe und Schuld zu implizieren und giftig zu machen, sich aus diesem Labyrinth von fixen Ideen ein für alle Mal den Ausweg abzuschneiden. 자,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이 인간의 의지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낸 그 인간의 의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야, 니체가. 또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사물의 가장 아래의 근거, 그러니까 사물의 가장 깊은 심연의 근거를 형벌과 죄책의 문제로 인피찌렌 감염시키고, 그리고 기프티 쭈마헨 독을 타는 것. 인피찌렌은 영어의 인펙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물의 가장
깊은 심년의 근거를 죄와 형벌의 문제로 뭐야? 그게 그리스도교인들 보면 다 죄야 다.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염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세계와 인간이 전부 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인간과 더불어 모든 존재자들을 다 죄와 형벌로 감염시키는 게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독을 타버려. 뭘 위하여? 뭘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면, 고정관념의 이러한 미로로부터 어떤 출구를, 그것으로부터, 이 미로로부터 나오는 출구를 단번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죠? 차단됐어. 신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감염시키고 독을 타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자인빌레 아인 이데알 아우프주리히텐, 어떤 이상을 세우려는 의지, 곧 다스데스 하일리겐 고테스, 거룩한 신의 이상을 세우려는 의지인데, 이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안게지 젤벤 자인을 아프졸 루텐 운비얼디카이트 한트 그라이플리히 게비스 주자인, 이러한 신적 거룩한 신의 이상, 이 이상의 직면에서 볼 때는 바로 그 인간의 절대적인 무가치함, 존엄이 없어. 그래서 무가치해. 그 무가치함을 손에 붙잡듯이 확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잖아. 배설물과 같은 존재. 그래서 신의 높은 거룩한 성스러움의 어떤 이상의 직면에서 볼 때는 그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가치해. 이 무가치를 한트 그라이플리, 손으로 붙잡듯이 확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정말 참. 그래서 위벌 디저 반 지니가 트라우리가 베스티어 맨슈, 이 정신착란에 걸린, 그래서 광기에 걸린 슬픈 짐승인 인간이여, 이렇게 니체가 느낌표로 이 현상을 표현하고 있어. 이 광기에 걸린, 그래서 슬픈 짐승이 이 인간이 이런 처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벨쇼 아인펠러 콤멘이엘, 벨쇼 비덜라투어, 벨쇼 프록시스멘 데스 운진스, 벨쇼 베스티알리테트 der Idee bricht sofort heraus, wenn sie nur ein wenig verhindert wird, Bestie der Tat zu sein. 이 인간, 이 가련한, 이 슬픈 짐승인 이 인간, 이 짐승이 행위의 짐승이 되는 것을 약간이라도 방해받기만 한다면 이 짐승에게는 어떤 착상이 떠오르는지, 어떤 반자연이, 반본성, 자기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자기를 속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을 거부하고, 그죠? 그걸 신적인 것으로 돌리는 이 반자연과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어떤 무의미의 발작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는 건지 몰라. 그리고 어떤 관념의 야수성이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짐승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받기만 하면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그 짐승에게 나타난다. 즉각적으로 그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정말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하면 어떤 착상이, 어떤 반자연이, 어떤 무의미의 발작이 정말 생생하죠. 그죠? 어떤 관념의 야수성이 즉각적으로 그에게서 터져 나오는지 그것을 보라. 정말 참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Das alles ist interessant bis zum Wirbelmaß, aber auch von einer schwarzen, düsteren und nervenden Traurigkeit. 이 모든 것은 과도할 정도로 몹시 흥미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아주 어둡고 음울한, 그래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하는 그런 슬픔의 빛도 띠고 있어. 그래서 Das man es sich gewaltsam verbieten muss, zu lange in diese Abgründe zu blicken. 그래서 우리는 이 10년을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을 강제적으로 금지시켜야만 돼. 우리는 이걸 이 10년을 너무나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금지해야 될 정도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와 있다 이 말. 독특한 니체 현상이 엄청난 걸 배울 겁니다. 특히 어떤 신학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역시도. 자, 니체의 22절 마지막 진단을 한번 봅시다. Hier ist Krankheit, es ist kein Zweifel, die Furcht ist Krankheit, die bis jetzt im Menschen gewittet hat.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에는 질병이 나타나는데, 어떤 질병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간 안에서 맹위를 떨쳤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인류에게 지금까지 가장 무서울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창궐했던 질병, 무시무시한 질병, 인류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 참 독특한.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별 es noch zu hören vermag, aber man hat heute nicht mehr die Ohren dafür. 갈로. 자, 누가 이것을 여전히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더 이상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오늘날은 없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Wie in dieser Lad von Martel und Wiedersinn, der Schrei Liebe, der Schrei des gentütigsten Entzückens, der Erlösung in der Liebe geklungen hat. 자, 이 고문과 부조리, 모순의 밤에 사랑의 외침, 사랑의 어떤 절규, 외치는 소리,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경으로서 나타나는 엔트쥐켄스, 황홀감에 외치는 소리, 곧 사랑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구원에 외치는 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울려 퍼지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 곧 그는 폰 einem ab bezüglichen Grausen erfasst. 자, 그는 놀라서 몸을 돌리게 되는데 패배시킬 수 없는 공포와 같은 전율에 붙잡힌 채로 즉각적으로 몸을 돌리게 돼. 그런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 공포와 부조리의 밤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외침,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저 구원의 외침, 그것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자는 패배시킬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전율에 붙잡힌 채로 자기 몸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는지 몰라요. 정말 독특한 진단이죠, 여러분. 그죠? 22절 마지막 진단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Im Menschen ist so viel Entsetzliches. 느낌표. 인간 안에는 이런 정도의 경악스러운 것이 있었다. Die Erde war zu lange schon ein Irrenhaus. 지상은,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지상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미 정신병원이었다. 그래서 문화정신분석학자인 거예요, 니체가.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은 정신병원과 같은 것이었어요. 참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경악스러운 것, 이 무의식에 대한 진단인 거죠, 그죠? 거의 유사하죠, 그죠? 정말 참. 22절도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Dies Geniege ein für allemal über die Herkunft des Heiligen Gottes. 신성한 거룩한 신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로써 단번에 그 기원에 대한 것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그것도 단번에 어떤 의문점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Das an sich die Konzeption von Göttern nicht notwendig zu dieser Verschlechterung der Fantasie führen muss, deren Vergegenwärtigung wir uns für einen Augenblick nicht erlassen durften. 자, 첫 번째 사실은 뭔가 봅시다. 자체로 신들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환상의 악화로 기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개념으로 우리의 환상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갖고 옵니다.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교보다는 훨씬 덜한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그리스 문화가 갖고 있는 호메로스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이 죄에 대한 무서운 개념과 대비시켜 니체가 23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신들의 현존화를 우리는 오늘날 한순간도 그 현존화가 발산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정신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귀결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은 Das es von lämmerer Alten gibt, sich der Erdichtung von Göttern zu verdienen, als zu dieser Selbstkreuzigung und Selbstschändung des Menschen, in der die letzten Jahrtausende Europas ihre Meisterschaft gehabt haben. 자, 어떤 사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자기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것, 이런 쪽으로 신들에 대한 어떤 고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신들에 대한 어떤 고안책을 이용하는 더 고귀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뭐겠어? 그리스도교는 뭐야? 인간을 자기 능력과 자기를 십자가에 거는 방식으로 어떤 해결점을 찾았죠. 그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바라는 쪽이 있잖아. 그런데 이런 방식보다 신들을 고안해낸 그런 것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더 고귀한 종류가 있어. 그게 그리스야. 그리스적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기 능력과 자기를 십자가에 거는 이런 것 안에서 유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런 것에 있어서 탁월한 장인이었어. 이 그리스도교지, 그죠? 지난 수천 년간 유럽은 여기에 대하여 적응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교 교리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Das letzte Ziel zum Glück aus jedem Blick noch abnehmen, den man auf die griechischen Götter wirft. 자, 우리가 그리스의 신들에게로 던지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이런 사실들은 다행스럽게도 또한 끌어내어질 수 있어. 이런 사실들은 추정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들에게 던지는 시선으로부터 볼 때도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그리스 문화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Diese Widerspiegelungen von Lämmer und selbstherrlicher Menschen, in denen das Tier im Menschen sich vergöttlicht fühlt und nicht sich selbst zerriss, nicht gegen sich selber wütete. 자, 이러한 고귀하고 자기 주인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인간 사상은 뭐였어? 노예 도덕이 없고 인간은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고 어떤 죄를 하도 많이 져서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이 보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린 대속의 피값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간관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노예가 아닌 자기 주인적인 인간의 어떤 반영이 그리스 문화에는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in denen das Tier im Menschen sich vergöttlicht fühlt und nicht sich selbst zerriss. 자, 여기에서 동물, 인간 안에 있는 동물은 자신이 신격화되어 있다고 느끼며,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신과 막 싸우잖아. 신들하고. 신들을 막 지혜를 써서 신들을 괴멸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신격화되었다고 느꼈고,
자기 자신을 물어 뜯어서 찢어 발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미쳐 날뛰지도 않았어. 그리스 신화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납게 물어뜯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리스는 오히려 자기가 신격화되었다고 느꼈어. 인간 안에 있는 이 동물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Die Griechen haben sich die längste Zeit ihrer Götter bedient, gerade sich das Schleitergewissen Leib zu halten, ihrer Freiheit zur Ziele froh bleiben zu dürfen. 자, 이 그리스인들은 줄 치십시오. 이 그리스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신들을 이용했어. 뭐 하는 데에? 바로 양심의 가책을 자신들의 신체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하여 신들을 이용했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죄가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부터 양심의 가책이라는 개념을 떼어놓기 위하여 신들을 이용했어. 역으로. 이게 그리스인들이었어. 완전 반대의 해결책이죠. 그죠? 똑똑한 니체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바로 양심의, 이건 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즐겁게 즐기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신들을 이용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어. 자, 계속 나갑니다. 알죠? In einem umgekehrten Verstand als das Christentum Gebrauch von seinem Gott gemacht hat. 자, 그리스도교가 그의 신을 이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서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교와는 정반대로 역전된 어떤 의미로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이용한 거야. 기독교가 자기의 하느님을 이용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Sie gingen darin sehr weit, diese prachtvollen und webenmütigen Kindkäfer keine geringere Autorität als die des homerischen Zeus selbst gibt es ihnen hier und da zu verstehen, dass sie es sich zu leicht machen.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그리스인들은 더 멀리까지 나아갔는데 바로 이 화려하고 사자와 같이 용기 있는 아이들과 같아. 이 그리스인들이. 여기에 대하여서는 예도가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 드디어 제2 논문 강의 하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정말 이까지 따라온 분들에게 예도가 박수를 보내요. 제2 논문 다음 시간 강의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었죠. 여러분 그죠? 배운 것도 많았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